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초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도회로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한 일화입니다. 1절에 보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런 여러 지명들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절 맨 앞에 그들 이렇게 본문이 시작했는데 이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말합니다. 당시에 본국을 떠난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거점으로 삼곤 했습니다. 이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동족들과의 연대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회당에 출입하는 외국인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바로 이들이 그 외국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교를 받아들인 외국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외국인이 뒤섞여 있는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3절 끝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말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즉 바울이 예수를 전했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지 못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전도가 결국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회당에 출입하던 외국인들 중 일부가 바울에게 설득이 된 것이죠. 그동안 믿어오던 유대교의 가르침이 결국 예수라는 존재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놀라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전도한 바울에게는 참 좋은 결과이지만 그 외국인들 말고 나머지 유대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시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한다는 것은 내용에 대해 반대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 때 보통 쓰게 되는 말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머리로는 동의를 했을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자신들과 함께했던 외국인들이 바울에게 돌아선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엄청난 이야기에 머리로 동의가 되면서도 그저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에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겠습니다. 그게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자신의 입지와 명예가
손해가 나게 되면 진리마저도 얼마든지 부정해버리는 것.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5절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 과정에서 심지어 깡패들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6절 때문입니다. 6절이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인상적이기 때문이죠. 바울과 실라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서 그들을 찾지 못하자 대뜸 야손을 관원에게 끌고 갔다고 아까 성경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야손을 넘기며 하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을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있었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 우리는 이 말에서 기독교인이 누구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말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말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이상하죠. 모범이 돼도 전도가 될까 말까인데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게 웬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에 앞서 이미 천하를 너무나 어지럽혔던 한 분이 떠오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 뿌리 박힌 사회의 근본을 흐트러뜨림으로 당시의 권력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천하를 어지럽히던 분이었던 거죠. 이 정신을 그대로 빼닮은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 사회에 만연한 주류 담론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게 맞다고 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체제의 입장에서 불온한 생각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 그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들리신다면 이상하실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착하다는 말을 좋은 의미로 쓰지만 착하다는 말은 체제의 순응적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도 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은 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 가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돌아서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 시대는 돈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말은 어떤 의미여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절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과 정반대의 의미로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픔, 또 슬픔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받은 평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엉터리로 살기 때문에 받는 그런 조롱 섞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려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받게 되는 평가,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 그 평가를 우리가 받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웃음을 받는다는 뜻도 아니고 조롱을 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삶을 살면 사실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삶이죠.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박해와 어떤 순교의 맥락이 아니라, 그런 평가가 아니라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또 없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최고인데, 또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 사상이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게 된 현실인 것 같아서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현실이 개선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살피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이 받은 평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받은 평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도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각자 들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